성경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게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낮이 다가왔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처음 믿을 때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은 우리 몸까지 구원되는데 그날이 처음 구원받을 때가 지금 너무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말라기 4장에 주님이 돋는 해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깨어있는 사람은 시기를 알 수 있잖아요. 잠자는 사람들이 모르는,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아, 주님 이름이 좀 다가오구나. 그걸 알고 정신 차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묵묵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주님 빛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성경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끝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한 대로 주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들어오고 교제 가운데 들어오고 밀접하게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싹 비춰주시니까 구원 받을 때만 영혼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난 후에도 주님께서 빛을 계속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빛을 싹 비춰주시면은 그 전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 감정이 일어납니다. 빛을 비춰주시면. 그리고 이제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확신이 생기고, 이걸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좀 불완전한 사람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 빛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추면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아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돌이키게 되고, 아,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내가 물질을 엉뚱한 데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오르고, 그리고 주님 빛을 비추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살균 작용이 있는 것처럼 주님 빛 가운데 들어가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죄를 죽이게 되고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 가운데 들어오면, 와, 지금 내가 마귀 소굴에서 살았구나.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면은 영혼에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빛이 마음에 비치시면은 깨달아지지 않았던 성경도 깨달아지고, 성경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이제 불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재밌었는데 이 입맛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이 다시 돌아오고, 기도할 때 즐겁고,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고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러 갈 때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은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더욱 새롭게 되고 다른 마음이 생기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면은 다른 종류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은 주님 앞에 자신을 딱 굴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비있게 살게 되고 이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찾아서 묵묵히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모든 걸 삼가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은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고 주 안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11절에 말한 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깨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니까 주께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얘기하기를 질문 내용 속에 어떻게 하면 더욱 깨어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러면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2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길이냐면은 열처녀 비유에서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에서는 성령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은 바로 성령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종이냐면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행동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한 대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똑같아, 행동이 똑같아요. 그리고 7절에서도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행동은 똑같잖아요. 열 처녀가 다 졸며자고 다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차이는 기름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느냐, 먼저 죄를 사함받고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걸 첫 번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5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2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도 안 받고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재능이 다 다르니까 이제 구원을 먼저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5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남긴다고 말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1달란트 남기면 칭찬이 똑같은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도 안 받고 남기지도 않았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면은 구원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죄능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요, 이걸 세상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림 잘 그리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형제자매들을 이게 유익 끼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이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하나를 한번 딱 보면요, 뭔가 마음에 탁 이렇게 어필되게끔 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인터넷에 가끔 보다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교회 사람이 딱 그림을 그려놨는데 꼭 간단하게 그림 그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이 관계되는 구절을 딱 써놨는데 눈에 보면서 딱 이 성경 구절이 딱 이렇게 익혀지도록. 그리고 그것도 재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음악을 활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사람 데려오는 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데려오는 재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데려와요. 어떻게 데려오는지 신기해. 그것도 자기 특별한 재능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 그래, 괜히 있잖아요.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자면 할 수 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뭔가 이게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 말하면 안 들으면 아주 크게 혼날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딸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상냥한지 그 교제 가운데 붙이는데 그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물 던지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최고인 거예요, 그 당대. 그런데 야고보 요한, 사도 요한은 그물 깊다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물고기 안 빠져나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잘 챙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더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하는 걸,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올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혀를 참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세우는데 이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모임에서 입만 벌렸다면 찬물 쫙 끼얹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거든요. 말하면 막 너무 과격하고 옥새가지고 분위기 확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자꾸 말하니까 분위기가 흐려지네. 그럼 나는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해야지. 몸으로 때워야지. 그래서 이제 다른 재능을 찾아서 내가 특별히 잘하는 재능이 있다고요. 그런 걸 이제 최대한 활용을 잘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양과 염소 비유 얘기하면서 31절에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인데 이제 양이 먼저 돼야 됩니다. 양이. 우리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 할 때 성경에 이제 테마를 잡기를 제일 첫 번째는 양과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양하고 염소는 태생이 달라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양은 염색체가 54개고 염소는 염색체가 6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니까 일단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염소인데 구원 받은 사람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이제 양이 되는 거, 먼저 구원 받고 양이 됐으면은 이제 양처럼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양하고 염소하고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염소는 기본적으로 까만색입니다. 아가서 4장 보면은 염소를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소 중에 하얀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검은 염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양도 색깔이 좀 다양하지만 대체로 양은 흰색이잖아요. 일단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면 양 종류는 뿔이 없습니다. 양도 뿔이 있는 양이 있는데 면 양 종류는 뿔이 없는데요. 염소는 뿔이잖아요. 염소는 들이받는 거 잘하는 거예요. 또한 염소는 단독 행동을 좋아합니다. 양은 양때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염소는 주인이 말해도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요. 양은 주인이 말하면 말을 잘 듣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은 풀 먹을 때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풀 뜯어먹고 살거든요. 염소는요, 아래에 있는 풀 뜯어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양은 고개 푹 숙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먹는데 양은요, 고개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나무라든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들고 먹는 거 보면 염소인 거예요. 그 먹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양은 그냥 풀로 만족하는데 염소는 풀로 만족 못 합니다. 새로운 걸 맛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꾸 새로운 거. 그게 이제 염소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우는 소리도 다르더라고. 염소하고 양하고 우는 소리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음은 잘 못하는데 염소는 우는 소리가 매, 염소는 마, 뭐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양은요 주인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양떼끼리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데 염소는 다르더라고.
염소는 새로운 걸 찾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나가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풀을 맛보고 새로운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모험심이 굉장히 강한 게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은 대체로 온순한데 염소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들이받는 게 특징인 거예요. 또 양은 인내심이 그렇게 강한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라 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안 해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염소는 이게 인내심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는 단독 행동 좋아하는 게 특징입니다. 양은 무리 짓는 걸 좋아하고, 양은 뒤따르는 걸 좋아하고, 염소는 뭘 좋아합니까? 앞장서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주인이 딱 이제 양을 가져갈 때, 데려갈 때, 제일 앞장서는 놈 보면 염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이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먼저는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은 고마움을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양은 목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새끼를 사랑하지만은 주인이 부르면 새끼도 다 뒤로 하고 주인 따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또 양은 근시입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하고 인내심이 대단하고, 양은 모든 면에서 유용한 게 많잖아요. 근데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길 잃음 못 찾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보세요. 거의 염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속도 검어지고 겉도 검어지잖아요. 염소는 새카만 염소는.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 사람 보면 염소 같아요. 막 조금만 마음 안 들면 막 들이받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죠? 조금 마음 안 들면 막 들이받잖아요. 막 아내도 막 남편이 막 들이받고, 자식도 막 들이받고, 그리고 같이 무리 가운데 있는 걸 싫어하고 단독 행동을 좋아합니다.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냥 자기 주어진 위치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염소는요, 거기에 채들고 막 새로운 거 불뜯느라고 새로운 거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엉뚱한데 저쪽에 또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면요, 이게 염소 같이 됩니다. 새로운 만나는 걸 찾아서 끊임없이 하는데 이 풀로 만족을 못 합니다. 양은 풀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참된 만족이 있고, 양은 낯선 데 가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주인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양태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염소는요, 낯선 곳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몰래 빠져나와서 낯선 곳에 가서 뭐 새로운 거 뜯어먹으려고, 낯선 곳에. 그게 참 특징입니다. 몰래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거기 보면 염소인 거예요, 염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양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양이 됐으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냐? 성경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저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0절,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 아주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형제 자매들을 선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다. 옥에 갔을 때 돌아봤다. 내가 줄일 때 보겠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는 건 주님을 직접 대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하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저 위에 가면 다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것이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일단 성령을 안 받은 사람 가르칩니다. 지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도 안 받고 남긴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주님 앞에 활용한 것도 없고, 그리고 염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를 선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참된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셉은 창고에 있었다는 거 아시죠? 요셉은 이제
7년 흉년 대비해서 창고에서 양식을 많이 모아서 이제 지거리 올 때 그걸 창고 열고 막 나눠줬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배우면서 양식 창고를 자꾸 모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모아가지고 잘 모아서 불쌍한 영혼들, 멸망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런 영혼에게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종이 되고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딱 구별돼가지고 자기 할 일을 찾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있어도 지혜롭게 되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되는 것은 이제 중생 거듭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애들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학생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또 힘이 센 사람들은 봉사하는데 그잖아요. 그 사람은 힘이 또 센 사람이 있더라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좀 강골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좀 힘쓰는 거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불쌍한 영혼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걸 최선 다해야 되겠습니다.